여러분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라. 요한 1서 1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 계속 사랑하라. 자녀들아, 아이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하라. 종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아 사랑하라 말하는데,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는 지금처럼 흔히 말하는 몬타누스 그리고 극단적인 이원론,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벗어난 이단. 여러분 뭐 어려운 용어를 아실 필요가 없고요. 이단은요 말씀을 벗어났고요. 지금 이 상황처럼 극단적인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벗어나면요 믿음이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기쁘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도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나왔다가 이렇게 뭐 하면서 지금 한 89번을 웃음이 나와가지고서 주여 강단에 올라가서는 웃지 않게 하소서.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러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가장 극단적인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밥 먹으러 가고 신방 갔다 온 다음에 서로 막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건 극단적이잖아요. 서로 영적으로 책임져 주는 건 극단적이어야 되는데 밥 계산할 때 보니까 극단적이더라고. 우리 김천에서 최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정미수 권사가 최고 착하잖아요. 밥값 계산할 때는 생명 걸고 그거 계산하면 장로님 밥값 계산하면 나 다시 안 볼 줄 알아. 나 다시 안 볼 줄 알아.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말해. 식당 아줌마 그 카드 받으면 나 이 식당 다시 안 올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몸부치면서 막 생명처럼 막 폭탄처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 극단적이어야 돼요. 다른 이상한 미혹된 시절, 다른 것에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분별이란 단어, 헬라어 도키마제테, 이 말은요 꼼꼼하게 조사하여 판별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꼼꼼하게 현미경으로 보듯이 내가 체크해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정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뭐 기분 따라 뭐 유튜브 조금 보고서 아이고 그분 설교고 저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릴게요. 올 한해 제발 성경 재직분들은 1독 2독은 하셔야 돼요. 저도 제 목양지에서 계속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키마제테 영적인 미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올 한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봅니다. 영적으로 미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나를 체크하고 약해지지 말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다른 악한 영이 우리를 밀 까부듯이 까부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을 가면서 다 무슨 이동하는 거리가 다 설교거리예요. 어제 아내랑 시내 쪽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프랜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백마산인지 황악산인지 감악산인지 방금 신받은 애기 동자가 지금 신년 점을 쳐준대요. 그리고 그 아래 써 있어요. 기독교인 대환영. 그럼 기독교인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많이 온다는 거. 너무 웃었어요. 방금 신내림 받은 애기 동자 기독교인 50% 할인.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왕권은 얼마 안 돼요. 부와 명예를 누리는 시간 얼마 안 돼요. 늘 아들한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 인생이 쫓겨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이 건강 때문에 행복한 일보다는 늘 쫓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본면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잖아요. 늘 사랑 말을 해요. 오늘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표현이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 한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배우자, 남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요, 쭉 뒤로 갈수록 아가페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린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요, 남편, 아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 나에게 맡겨진 자녀, 때로는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 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냥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소아시아에 득세하던 이단들,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말씀 분별하라.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 우리의 심령과 가정이 복주머니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하면 어디 나오실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요 부분, 지금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서신에만 5번 나오는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에 올해 신년을 맞이했지만 뭘 담아두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은 여전히 죄악된 곳에, 음란한 곳에, 세상의 명예와 영광, 아니면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소원이 돼서는 안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담임 목사부터 예수 잘 믿고 기도의 자리 지키고 은혜 지키고 성도들 지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내 자리, 외로운 자리지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요. 목사가 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좀 주시고 복 좀 주시고 저부터 더 헌금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좀 제발 안 되고 어려운 시대에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미혹된 시절처럼요, 저는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국민일보 우리 미션 신문이죠. 지금 전면에 딱 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신년 목회자 유머 세미나, 설교 세미나 이런 게 써 있어요. 전 너무나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서 매년 나와 있어요. 어디 무슨 곤지암 소망교회 수양관인지 어딘지 목사님들 신년 세미나. 저는 그런 것을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테크닉, 이걸 잘 배워가면은 성도들을 울렸다 웃었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테크닉을 알려준대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아래 사진이 62명이 나와. 상임 총무, 상임목, 부회장, 직전회장, 무슨 회장. 이게 무슨 사람들 얼굴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 얼굴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눈물로 나아가는 자들만 여러분 날마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미혹, 영분별, 우리가 무슨 백마산에 가서 계룡산에 가서 수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분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분별의 영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오늘 원문의 뜻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양 옆에 분에게 때가 되면 말씀으로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어둡고 답답한 문제가 있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세요.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출석 체크가 딱 돼. 어제 나왔는데 오늘 안 나온 분이 한 분 계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영적인 민감함을 내려놓지 말고 오늘 은혜를 붙잡는 한 해가 돼야 돼요. 올 한 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빌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같은 내용의 맥락으로 요셉 같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월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갈 때 가는 족족 순간순간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갈수록 안 좋아지고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처음에는 막히고 얻고 감옥에 가고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러다 우리 자식 어떻게 안 되는 거 아니요? 우리 가정, 경제 다 불확실한 시대예요. 하지만 1월, 2월, 3월, 4월 마지막 12월 달까지 갈 때까지 더 수직 상징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박이 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 믿어도 모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때문에 망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여러분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망하지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조건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그 문제가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냥 분별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기 나오는 요한일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첫 번째가 기노스콘. 이것은 알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내가 내 인생을 몰라요. 도무지 내 자녀의 길을 모르겠어. 애한테 배팅도 해주고 노력도 해주고 다 했는데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길을 알고요, 내 자녀의 길을 알고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뭐 은혜 받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말씀을 비롯한 어떤 나의 신앙의 연조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신천지보다 못한 정말 타락한, 지금 말하면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한 17년 전쯤에 두 번째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부부가 교장이에요. 남편이 그 교회 두 번째 넘버 2 시무장로예요. 부인도 교장 선생님 와이프예요. 삐딱해요. 뭐만 하면 삐딱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보여요. 표정으로 보여요. 뭐만 하면 반대하고 여전도회 협조도 안 해요. 뭐만 하면 목사님들 거 뭐 다 싫어.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도 보여줬어요.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 넘버 2 장로님 사모님이 권사가 신천지 행동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놨어. 교회 주보에 이 권사를 치리하고 가족들을 다 이제 내보낸다고, 권징 치리한다고 주보에 냈어.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렇게 삐딱하고 뭐 은혜 못 받고 흰색 옷을 많이 입고 오더라고.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아요. 사도 요한처럼 큰 목소리처럼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주님의 일꾼 되고요. 여기는 주의 종, 은혜 받아야 여러분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을 전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분요, 은혜 받아야 직분이 짐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은혜 받아야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올 한해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까지 쭉 나와요. 알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진리를 알다. 이건 뭘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올 한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저 마음 안 뺏겼어요. 아직 3년째 있지만 절대 마음 안 뺏겼어요. 여러분, 올 한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막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오늘 1월 지금 13일 지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세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모든 게 바뀌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붙잡아 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20년 전에 한참 그런 게 유행했어요. 뚜레스디아스 이런 거에서 금리빨로 바뀌는 환상. 물론 저는 성령의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말씀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사도 요한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거짓 기적이라고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거짓 마술사들이 기적을 했어요. 애굽 술사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이상한 귀신 들린 자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임하는 성도들의 축복은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말씀을 한번 예전에 들었어요. 한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왜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잘 쪼개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그거 심각한데. 말씀을 잘 쪼갠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은요, 잘 쪼개는 게 은사가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쪼개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 잘 쪼개시는 분들 이상한 무슨 신천처럼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일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아까 무슨 동자보살처럼 성도들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용하다고 하는 말씀 무당처럼 이상한 데 쫓아다녀요. 여러분, 올 한해 본 교회에서 말씀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더 매달려야 돼요. 예전에 기억하세요? 성경 공부든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주일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왔어요. 근데 요즘엔 말씀 훈련? 옆 교회에서 붕해로도 안 갑니다,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말씀의 진주를 나의 복음과 은혜로 찾아내서 그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과 내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 딱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사전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속하였다라는 헬라어 미카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뭘까요?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어젯밤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할 것이다. 오늘 기도할 것, 내 안에 근심, 염려, 불안 다 떠나갈지어다. 가짜 영, 어둠의 영은 다 쪼개지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올 한해 이기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짧고 좋아요. 양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축복하고 강하게 한번 선포하세요. 당신을 올 한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제가 기쁘고 오늘 새벽까지 웃고 있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불 끄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염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올 한해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까요? 너 근심